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조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조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중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의 이야기는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그 비중으로 보면 양으로 보면 16장 중에서도 5절부터 22절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총 18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명세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양이 적죠. 그럼에도 그녀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18절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잖아요. 다 무명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만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헌신한 자, 요염한 여자, 바람난 자, 작은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게 이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이 작은 태양이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밤의 여인이 작은 태양을 삼켜서 그 빛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삼손은 들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두 눈을 잃게 되죠.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들릴라를 만났던 소렙 골짜기는 삼손의 거주지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지역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 들릴라에 대해서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주 쉽게 삼손을 팔아넘기는 모습, 그리고 삼손이 늘 블레셋 여인들에게 사랑에 빠졌지 이스라엘 여자들을 만나지 않았던 걸 보면 자연스럽게 그녀가 블레셋인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삼손은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15장에도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더라. 이 15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사사의 초기, 결혼식이 발단이 되어서 어떻게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라면 이 16장은 그 삼손이 어떻게 사사의 삶을 마감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간 내용은 사실 없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년 전의 삼손이나 20년 후의 삼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앞에 시작할 때 어땠죠?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16장에서도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서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이죠.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들릴라는 그런 삼손과 함께 했던 여자인데 삼손이 그녀와 빠져서 그녀에게 늘 가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들릴라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고 그를 결박시켜 주기만 하면 은을 1100개씩 주겠다라고 말하죠. 이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1103개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였습니다. 그러면 그 5도시의 대표들이라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합치면 5,500세겔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평균적으로 1년의 수입이 5에서 15세겔이었습니다. 이 세겔이 11g이 약간 넘거든요. 11.4g 정도 되는데 11g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 동안 사람이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그 은혜의 양은 한 5세겔, 그러니까 5세겔에서 15세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주어진 돈은 뭐냐? 1100세겔씩 5도시면은 5500세겔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은 뭐 거의 550kg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그녀에게 주어진 거죠. 삼손에게 들릴라는 꿈에 그리던 사랑이었지만 들릴라에게 삼손은
어떻게든 결박시켜서 팔아 넘겨야 하는 돈줄로 빚어졌을 겁니다.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계속해서 그 힘의 비밀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삼손이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그냥 그런 비밀은 없다라고 말하면 끝이죠. 그런 비밀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아.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못될 어떤 가능성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그렇지 못해요. 그가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했다라는 증거죠. 그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분명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교활한 겁니다. 본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의 대답은 단답형이 됩니다. 그렇다. 근데요, 마치 무언가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뱀이 둘러서 질문을 합니다. 야,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와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뱀의 질문을 수정해줘야 돼요. 뱀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라는 이 단답이 길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요, 허점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라는 말 안에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허점이 없는데 설명을 길게 하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라는 의문문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와는 이 뱀의 덫에 걸려들고 만 거죠. 하와가 했던 모든 잘못된 얘기들은요, 하와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리고 그 해석이 하와의 것이었는지 아담의 것이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담에게 하와가 들었는데 이게 하와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담이 잘못 들은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그 허점을 뱀이 파고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순간부터 하와와 아담은 걸려 넘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은 이 들릴라와의 첫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허점을 보였고 그때부터 들릴라는 집요하게 그 허점을 파고들었죠. 6절을 보면 들릴라의 말의 태도는 쉽게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당당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거 뭐 대놓고 비밀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힘의 비밀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시킬 수 있어? 만약에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으면 삼손이 절대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농담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이하듯이 그녀와 어울려주는 거죠.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약해진다. 새 활줄이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해보면 다른 번역본에는 새 밧줄이라고도 되어 있고 놋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동물의 힘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 밧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르지 않은 막 죽은 동물의 힘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삼손의 경솔함을 볼 수 있죠. 그는 나시린인으로서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새 힘줄은 막 죽은 동물에게서 나오는 거죠. 새 나귀 턱뼈도 막 죽은 나귀에게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게 삼손은 다시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근데 드리라는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묶어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쉽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나를 희롱하냐고 물으며 집요하게 다시 캐묻죠.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는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삼손이 허점도 많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또 부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둘러댈 만한 말이 떨어진 걸까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언급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죠. 3세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제 방백들이 다 포기합니다. 다 자기 도시로 돌아가요. 하지만 들리라는 포기하지 않죠. 워낙에 엄청난 돈이 걸려 있었고요. 또 무언가 삼손에게 진짜 비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삼손에게 졸랐습니다. 얼마나 집요했는지 16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옆에서 졸라댄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이번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 고백은 사실일까요? 이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삼손 속 안에 있는 스스로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진실은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가 우리가 워낙 익숙해요. 그리고 많이 들었고 성극으로도 많이 보다 보니까 마치 그의 머리카락의 힘이 원천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어느 말씀에서도 삼손의 괴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지. 어디에도 그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솟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삼손의 괴력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록으로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니까 사자를 찢어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진심에는 여호와의 영이 없어요. 그는 진짜로 이것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이것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시린을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의 힘이 원천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은 훨씬 많았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죽은 사체들을 접하지 말아야 되고
블레셋 여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는 그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걸 다 하면서 겨우 지킨 게 뭐냐? 머리카락 하나였어요.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근데도 어떻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겨우 머리카락 하나 지키면서 그냥 여지껏 살아왔던 거죠. 들릴라는 돌아간 방백들에게 한 번만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확실하게 결박해서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백들도 다 은을 들고 찾아오죠.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삼손은 나가서 전과 같이 싸우려고 했지만 그는 힘을 도저히 낼 수가 없었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머리카락을 잘라서 괴력을 잃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 있던 그 약속마저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는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변변치 못한 머리카락 하나 지키는 그 신념을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셨죠. 그러나 그는 그 하나 남은 것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평범해진 삼손을 붙잡고는요, 두 눈을 뽑아내고 가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고서는 맷돌을 돌리게 하죠.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삼손이 그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거의 50km와 훨씬 넘는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메고 갔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그는 거꾸로 두 눈을 뽑힌 채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가사에 매이게 된 겁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건 동물들, 노예들에게나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바로 죽이지 않고 놀림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그 멋대로인 삶을 통해서도 그가 사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볼 수 없고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22절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바로 이 문구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는 생각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새 힘을 내서 이 블레셋의 그 경기장과 같은 건물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 삼손을 붙잡은 기념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삼손을 붙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는 겁니다. 막 붙잡았으니까 어때요? 야,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우리 신에게 경배하고 축제를 열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자랐을 리가 없죠. 실제로 삼손은요, 기둥을 붙든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삼손은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거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죠.
삼손의 이 기도에서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평범해져 버린 삼손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눈에 안목에 끌렸는데 그 눈을 뽑혔죠. 쇠사슬에 매였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삼손은 어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와 복수심만 표출하죠. 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내 원수 갚게 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의 기도와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원수를 갚았고 바람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는 기도한 대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사로서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죠. 그의 사사로서의 기록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평안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면 그가 죽는 최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전혀 내용이 맞지가 않죠.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진 않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손은 사사로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사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과 사사로서의 그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면서도 사리사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에 그래서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많이 나타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능력이 아닌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 투성입니다. 그는 어떤 사사보다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어떤 사사보다 가장 먼저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겨우 머리카락 하나 지키며 근근히 나신인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라도 보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결국에 그는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겨우 지켜나가며 겨우 그리스도인의 모양만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능력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